오늘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우리 여선 양교회 양해중 그 여성교회에서 또 많은 또 만찬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함께 또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질 줄 믿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아이가 10시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카드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디테일하게 열어보지 않았는데 겉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광주이씨 원로, 이렇게 한글로 삐딱삐딱하게 쓴 광주이씨 원로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6월 그 세 번째 주일은 우리 미국에서 아버지 날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통은 1910년 워싱턴주 그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그 여성의 영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노라 스마트 다드가 1909년 그 어머니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돌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소노라 스마트 다드의 아버지인 윌리엄 잭슨 스마트는 남북전쟁 그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전쟁 참전 용사로서 그 중간에 아내가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홀로 이 5남매를 그 재혼도 안 하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노라 그 여사가 아버지 날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노력으로 매년 6월 세 번째 주일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씨앗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인 이 교회에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1절의 두 번째 비유인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킹덤 오브 갓.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고백도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뭐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개념, 영토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나라는 김일성 3부자가 교주로 지배하면서 공상 독재 체제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체제가 다른 것입니다. 지배 체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선포합니다.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 뿌리는 농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존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자랑과 긍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특정 기업이나 직장에 다닐 때 그 얼마나 자랑해요. 내가 어디 뭐 기업이다 그러면 와.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직장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그 농부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창조, 크리에이트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안에서 발견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농부를 불러서 씨 뿌리게 하셨지만은 농부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는 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농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에서, 그리고 싹으로, 그리고 이삭으로, 그리고 곡식이라고 하는 열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과정이 천지 창조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한시도 1초도 멈춤 없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차게 해 나가다가 다른 때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창조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춤 없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씨앗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씨앗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열매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희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몇 가지 이렇게 좌우명들이 있는데, 목회자, 저는 감리교 목사는 파송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파송 받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거의 제 인생의 여러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뭘 하든지 10년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왜냐하면 10년은 해봐야 그 1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께 파송 받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10년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강산 변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10년은 섬겨야 뭔가 변화나 그 어떤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오기 전에 정교회에서 건축만 1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피 검사하는데 백혈구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주치이신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백혈구가 많이 떨어졌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니 2년이면 끝날 건축이 11년이나 걸렸으니 그 얼마나 많은 풍지풍파를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 미션이 여기서 끝났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하나님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의 예로 드는 것이 이 겨자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자씨를 실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겨자씨를 실제 봤는데 진짜 까만 점을 하나 이렇게 톡 찍어 놓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실행하는데 작은 시작에 대해서 기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작은 점과 같은 겨자씨만한 것으로 시작해서 큰 가지가 되고 그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늘에 깃들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이고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뿌리고 심어야 하는 씨앗들이 무엇인가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이 씨앗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씨앗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앗 안에,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주 액티브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제가 이제 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티클 중에 대한민국 크리스찬 통계를 내는 거죠. 넘버즈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분들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가 뭐겠습니까? 50% 이상이 이걸 말했습니다. 화목한 가정.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자기가 죽어서 남기고 싶은 게 화목한 가정이 1위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42%인데 나를 기억해 주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죽어서 뭐를 남기고 싶냐 했을 때 돈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생각들이 굉장히 건조. 물론 돈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훌륭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씨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뿌리고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예화입니다. 너무 이 예화가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내가 이 예화를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받은 예화인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이겁니다.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둘째 아들 닥터 김진국. 저의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 부일교회 김무송 목사입니다. 오늘 대구 제일교회에서 은퇴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은 글로 대신합니다. 아버지의 목회자 은퇴를 찬화하며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란 말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만 삼형제, 이렇게 5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옛날 부산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합격하시고도 가난이라는 2글자 때문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누우면은 몸부림도 칠 수 없는 단칸방에 살아야 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습니다.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겨서는 무슨 용기인지 조카 1명까지 거두어 돌보셨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그 사촌형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인 나는 돌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원으로 돌아다녔지만은 허사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 어느 교회에서 25세의 집사, 30세의 권사, 그리고 35세의 장로가 되신 후에 성직자의 길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던 중에 1983년 부산 동지방의 어느 교회를 개척하시고 1996년에 서지방으로 옮기셔서 목회하셨습니다. 단독 목회는 2개 교회에서 27년간 목회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서 자원 은퇴하십니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아버지의 모습은 가난과 희생과 봉사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어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물과 설탕을 타서 희석시켜 주셨던 아버지.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주시고 온 가족이 맛이 상한 것 같다고 가게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 시켜준 가장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는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 말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 부족으로 소화 결핵에 걸려서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쭉 이제 좀 중간을 좀 넘겨가고요. 우리 아버지는 27년간 교회 여기저기 청소하시고 설교 전문가 목회자가 아닌 미화 전문가 목회자였던 나의 아버지. 장단 맞춘다고 27년간 또 함께했던 어머니. 2009년 만장일치로 부산 서지방 감리사로 추대되시고도 감리사직을 사양하신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들은 감독님도 되고 감독회장도 되시는데 내 아버지는 그 아무것도 못하고 은퇴하셨습니다. 가난 전문가인 우리 아버지. 퇴직 적립금도 중간에 정산해서 전액을 교회에다 헌금하신 아버지. 결혼 후 이제 40년간 추수감사 헌금은 무조건 한 달 수입 전액을 바치셨던 무모한 아버지.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국 티코도 한 번 운전해 보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 교인들을 불러가며 기도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세 아들 중 한 명은 목회하기를 내심 바랬지만은 아버지의 가시밭길 같은 목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의기투합했고 우리 삼형제가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S전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나는 전문의가 되었고 병원을 개원하였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은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그것을 40살이 되어야 이제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빛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아버지의 은퇴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뿌리고 심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